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3장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5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3장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방금 만났는데 그 만남을 지워버리고 싶은 지우개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빨리 잊고 싶은 사람이죠.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점 그 영향력이 사라지는, 닳아 없어지는 건전지 같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손수건 같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더울 때 땀을 닦아주고 아픔 속에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손수건 같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유대교 경전인 탈무드에도 보면 이와 비슷하게 구분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유대교 경전인 탈무드에 의하면 사람을 세 종류로 역시 구분을 하는데, 밥과 같은 사람, 항상 필요한 사람, 약과 같은 사람, 가끔 필요한 사람, 병과 같은 사람, 전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탈무드도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도 세 종류의 사람으로 그 소속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란 이름으로 또 한 사람이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당신의 소속이 어디이며 당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구분해내는 이 소속의 증명을 통해서 내가 머무르고 있는 소속이 어디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2장 14절의 말씀에 그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2장 14절에 보면 처음에 나오죠.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또 성령의 일들을 알 수도 없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속한 사람은 철저한 땅의 사람입니다. 몸으로 태어나서 몸으로 살다가 몸으로 끝납니다. 마음에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전부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의 기준과 패턴은 세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딛고 있는 땅에 관심이 많은 거죠. 물질, 쾌락, 권력, 명예, 즐거움,
거기에 모든 것을 걸게 됩니다. 육체적인 만족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4절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을 수가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수용이 안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신령한 세계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역사는 완전히 무관한 불신자가 바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몸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생각이 가는 대로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여기 속한다 할 수 있죠. 기독교인은 누구입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교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분 가운데는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고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는 분을 보았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스님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을 80번 정도 읽었다고 했습니다. 저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성경의 장절을 정확하게 구분해냅니다. 정확하게 뚫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식입니다. 믿음 아니더라고요. 그냥 단순한 깨달음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아는 사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열심히 믿어도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 영적 체험이 있으십니까?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에 속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하나 육에 속한 사람 다음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장 1절과 3장 3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다릅니까? 조금 다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불신 상태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지배는 전혀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조금 다르죠? 믿기는 믿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신앙적인 지침이나 기본이나 가르침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믿음과 삶이 따로 가는 겁니다. 믿음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은 그리스도인인데 생활은 세상적입니다. 주일은 와서 예배 드리고 평일은 세상 방식대로 따라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동정이라고 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공감이라고 하는데 신앙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느껴야 합니다. 마음에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공감하지 않으면 신앙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혜자 권사님, 중견 탤런트 김혜자 씨,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십니까? 김혜자 권사님이 쓴 책 중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저도 그 책 읽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책에 보면 김혜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머리에서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마음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는 믿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마음으로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3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3장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에 대한 상태를 어린아이라고 표현합니다. 불안정한 상태.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성이 뭡니까? 잘 토라집니다. 또 쉽게 상처받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흔들립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꾸준하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이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장 2절의 말씀처럼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처럼 3장 3절의 말씀처럼 사람들과 갈등하고 분쟁하게 됩니다. 육신의 범위 안에서만 제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나가는 거죠. 신부는 새 사람인데 사는 것은 옛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냐고. 그 소속이 어딘지 분명히 하면 거기에 대한 진단이 나올 것인데 그 소속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다음으로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2장 13절의 말씀처럼 영에 속한 사람은 분별력을 가지고 다닙니다. 13절에 나오죠? 분별력이 있다. 여러분, 이 분별력이 무엇입니까? 이 분별력을 영어에 보면 디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비전이란 이 말의 뜻은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은요. 분별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나누기를 잘하는 겁니다. 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과 평안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나오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분별력이 필요하고 이 분별력은 바로 나누기에서 나오는데 무엇을 나눕니까?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나눕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지 이것이 내가 기쁜 일인지 구분할 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이것이 나를 위한 일인지 구분해낼 줄 압니다. 절대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분별력 때문에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행동에 변화가 나오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세상적 흥망성쇠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건강했다, 병들었다, 기쁘다, 슬프다, 어렵다, 편하다 이런 거 이미 뛰어넘은 상태가 됩니다. 왜?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 말이나 내 행동이 조절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다면 믿음은 있지만 영적이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조건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믿음이 있죠. 그러나 믿는다고 하지만 다 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도약할 때 도약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속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로 도약해야 되고 올라서야 되고 나가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하면 그것은 후퇴입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성장은 오직 도약으로만 이루어진다. 인생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 도약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까? 400년 종살이하던 그 애굽 땅, 그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함으로 그들이 믿음의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약하기 위해서 1세대가 다 전멸해 버리는 엄청난 아픔과 그 희생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도약이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썼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이라는 장소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영적으로 도약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자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도약할 수 있을 때 도약하셔야 합니다. 육신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수준에서 이제는 영적이고 성숙한 단계로 올라서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한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부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더 영적인 자리에 깊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더 분별력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사모합니다.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나를 주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좋은 건 구하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귀한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일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영적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영에 속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